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를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고요. 정부의 발표와 지침이 있을 때까지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그 이후에 변동 사항에 따라 바로 현장 예배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2021년이 되었는데 또 청년부 계획을 계획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장은 어떻게 또 해야 될지 또 수련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온라인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기를 간절히 함께 간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시겠죠? 뉴스 기사를 보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 많은 아픔들을 봅니다. 한 입양아가 입양되어서 숨지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 학대를 하고 학대받고 그렇게 약한 아이들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을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우리가 뭐 잘 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지금 사회의 일들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뷰를 보니까 뭐 헬스 트레이너 뭐 헬스장 관장님도 나오셔가지고 뭐 항의를 하면서 이런 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전체 사회가 고통하고 있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알게 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기사를 보면 많은 사건들, 뉴스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살펴보니까 우리가 삼는 논란거리 이슈들이 결국에 그 주제가 하나로 모아집니다. 요즘의 주제가 사회의 안전한 사회. 너무나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좀 이성적으로 좀 상식이 맞는 사회, 안정된 사회를 요구하고 그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이슈가 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정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이가 편안하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고 우리가 꿈을 펼치게 잘 펼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기를 이것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큰 하나가 있잖아요. 낙태죄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폐지되었잖아요. 2021년 1월 0시부터 폐지되면서 뉴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낙태죄가 폐지되면 낙태가 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가 생겼어요. 생겨서 낙태를 하려고 해요. 의사에 가서 낙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할 때 그 의사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를 할 경우에 그것을 고발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이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 이슈들 참 여성의 권리가 생명권보다 우선되는 이게 논란이 많은데 그 생명권도 참 귀중하잖아요. 그 아기의 생명권 참 귀중한데 참 상식이 통하고 안전한 세상을 바라는 우리들 가운데 여론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법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이슈들이 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빨리 싹 읽었는데 보셨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들도 우리와 같이 그 시대의 당시의 큰 이슈와 논란거리를 가졌습니다. 어떤 이슈, 논란거리를 그 시대 사람들이 가졌느냐?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죠. 요한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세례를 주게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리는 거예요.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몰려서 세례를 받을 정도 엄청난 그런 영향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가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또 나다네엘이라는 유대인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뭐가 논란입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그들 가운데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하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하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그분이 그리스도이신가?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우리의 구원자, 대속자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글에 말한 그리스도가 저분이다. 나다나엘이 그런데 무슨 이 나사렛 깡촌에서 선한 일이 나겠느냐 하면서 논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런 배경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배경과는 달라요. 그들의 배경은 다릅니다. 그들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들은 조상 때로부터 이스라엘이잖아요. 조상 때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섬겼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나라는 멸망했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그 벌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 기간 70년이 끝나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 황폐해져 있죠. 성전은 무너졌고 자기 집들은 다 허물어진 상태에서 재건을 하지만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로마가 득세하던 시절, 로마 제국이 득세하던 시절, BC 63년부터 AD 500년까지 로마가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된 거죠. 그들이 로마의 포로가 된 거죠. 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억압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왔지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전부터 조상 때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과 믿음 가운데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 한 소망 대신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을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해방될 거다, 회복될 거다, 이스라엘 회복될 거다 기다렸었는데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예수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 그리스도가 맞냐? 진짜 메시아냐? 우리를 구원해줄 해방자 맞냐? 하면서 서로 그 유대 사회 가운데 막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슈가 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 맞다, 그리스도 맞다, 아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면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논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살펴보는 유대인 나다나엘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 등장합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은 다른 이름으로 그 바돌로메, 제자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인데 요한복음 1장과 21장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람 유대인이었고 이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데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 꿰뚫어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자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그 말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장면을 우리가 캡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에 어떻게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일이 나겠느냐 하는 그런 비판에 믿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던 나다나엘의 마음을 어떻게 보셨으며 또 어떻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을 보면 보다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36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 38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39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라, 42절에 보시고, 47절에 보시고, 48절에 보았노라. 보니까 보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들을 좀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원어로 여러 가지가 세네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딱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보다라는 단어 중에 하나는 39절에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할 때 이 보라가 오라오라는 그런 원어 동사를 쓰는데 이 뜻이 시각적으로 보는 것, 그리고 내면적으로 또 내면의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경험적으로 보는 것. 특히 오라오라는 이 단어는 시간을 내어서 좀 봐라, 시간을 내서 탐구해라 그런 뜻이 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할 때 에이돈이라는 원어 동사를 쓰시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눈으로 보고 내면적으로 보고 경험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보셨냐?
내면에 있는 것들 다 보시는 거예요. 그가 경험한 것까지도 경험적으로도 보실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보시는데, 여러분 그 내면의 속마음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있는 가운데 특별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다나엘이 마음에 품었던 소망함, 소원함, 간구함, 바램, 이런 것까지 경험까지 포함해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속을 관통하셔서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어떻게 보셨는가, 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자, 46절부터 49절까지 있는데 4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영상으로 또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같이 한번 4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앞에 예자는 예수님 하신 말씀, 나자는 누구? 나다나엘이 한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다나엘을 보고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니까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압니까?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4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내용 전개가 너무 빨라요. 보세요. 반응이 너무나 달라요. 보면은 이 뭐 너무 빠르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46절에 보세요. 4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열악한 조건을 가진 동네였어요. 갈릴리 중에서도 천민들이 많이 있던 천한 도시라고 불렸던 그런 촌에 불과한 곳이 이 나사렛이란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던 그 당시에 그때 또 유대인 나다나엘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우리를 해방하여 줄 해방자가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이 촌동네에, 천한 동네에, 그런 부정한 그런 동네 같은 그곳에 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에 아니다. 나다나엘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49절에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뭐가 그를 변화시켰을까?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49절의 이 반응 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49절이니까 48절 한번 봐야 되겠죠?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 말은 참 중요한 표현이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뜻이 무슨 말이기에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 나겠느냐, 저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여러분 이해가 안 됐었어요. 너무나 이해가 안 돼서 그냥 넘어갔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랬던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이 잘 안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던 본문인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유대 랍비 문헌에서는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말씀 묵상했대요. 토라를 가지고 묵상한다는 것은 암송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가보면
그들이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모양이 다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 내면서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말씀을 계속 흔들면서 암송을 이렇게 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3명 4명 모여서 책상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묵상 암송을 하는데, 아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랍비들의 문헌에서 볼 때에 유대인들이 그때 암송을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 모습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암송했던 나다나엘 너 그렇게 했지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좀 더 정확하게 사용의 예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 인도했던 정혁 형제가 찬양 인도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했는데, 제가 정혁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혁 형제요, 나는 형제가 지난 주일에, 아니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다면 저 형제가 저를 향해서 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당신이 어젯밤에 제가 서로 그게 아예 비밀이었다 할지라도 어젯밤에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는 것을 딱 말하고 듣고 나서 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CCTV 보셨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을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은 가당치도 않다라는 거죠. 메시아 고백까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단어나 그 문장 어구를 사용한 예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 나무는요 통상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왜 열매 없느냐, 갔다가 오실 때 말라버리게 하시죠. 저주를 하시잖아요.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그걸 뭘 의미합니까? 무화과 나무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너희 조상들이 무화과 나무로 보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보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열왕기상 4장 25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의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라는 이 문장은, 어구는 안식을 얻었다, 평안을 얻었다, 안위를 얻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안식과 안위와 관계돼요. 예레미야서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할지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뭡니까?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에 열매가 없을 것이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 능통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익숙한 사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본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다라는, 안식을 얻는다, 얻을 것이다라는 그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 이스라엘의 참된 안식을 구했던 자임을 이미 아셨어요. 왜냐하면 속을 중심을 깨뜨리시니까 아시고,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이 과거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간구했잖아요. 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다나엘은 그 사람 중에서도 더욱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위, 하나님의 평안,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마음을 꼬집으신 거예요. 너가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구나. 너가 그 아리에서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간구했구나라는 그 부분을 건드려 주는 겁니다. 자,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나다나엘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는 뜻인데,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너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므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참 안식을 소망하는 자구나. 여러분,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했던 자였습니다. 구약에 능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맥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다나엘은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언급할 때에, 너를 보았다 언급하실 때 이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참 평안, 이스라엘의 참된 평안과 안위를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그 소망과 간절한 마음을 딱 보신 예수님을 앞에 막닥뜨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간절한 소망,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각자가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망을 탁 건드려주면 사람마다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갑자기 막 그 사람을 100% 믿어버리기도 하고, 그 말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사르르 녹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속마음에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간구하던 그 마음을 탁 건드려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했는지 정확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말로 기도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절하게 간구했는데 그 마음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거하였다라는 이 말과 같이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와 안식을 간구했던 그 소망을 가진 자였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던 겁니다. 나다나엘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속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지만 자신의 마음을 꿰뚫고 정확히 보신 예수님을 보고 180도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마음을 정확하게 깨뜨리신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저와